할아버지가 어렸을 무렵에는 시골마다 자체적인 문화, 외지면 외질수록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문화가 퍼져 있을 시기였고, 저마다 믿는 신들도 모두 달랐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마을에서는 이누가미라는 신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마을은 옛날부터 대나무 숲이 크게 자랐고 주변 땅도 비옥해 농사를 짓기에는 최고의 마을이었다고 한다. 작은 마을이기는 했지만 이웃들과도 모두 사이가 좋아 거의 한 가족처럼 서로를 돕고 가까이 지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모든 농작물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말라 죽었고 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나무 숲에서는 새로운 대나무가 자라지 않았고 땅 밖으로 수천 마리의 지렁이가 기어 올라와 말라 죽었고 새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죽어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고 저마다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내놓기도 하였지만 모두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예산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마을 주민들은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산 너머 마을에 있는 신사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신주를 모셔오기로 하였고 며칠 뒤 늙은 신주가 마을을 방문하였다. 신주는 이리저리 마을을 둘러보더니 마을 뒤쪽으로 이어진 작은 계곡, 깊게 이어진 산길 끄트머리에서 마을 사람들조차 몰랐던 절벽 틈 사이 동굴 하나를 발견하였다. 신주는 빈곤과 역병에 죽은 잡귀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신사도 없고 모시던 신도 없던 이 마을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신주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신주는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 말했고 하도 매달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못 이겨 결국 어떠한 주술 하나를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재앙을 쫓는 신을 만드는 방법. 정확히 말하자면 신과 비슷하지만 어딘가 다른 이질적인 존재. 마을의 수호신이지만 결코 신이 아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주술이었다. 신주는 주술을 알려주면서도 매우 위험하고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마을은 이미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평소 신이나 무속적인 위험함에 무지했던 마을 사람들은 당장 마을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제외하고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며칠 뒤 신주가 떠나고 마을 사람들은 차례차례 의식을 준비하였다. 당장 저주를 받아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잔혹하고 기괴한 의식이었지만 마을 사람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집집마다 키우던 개들을 모두 끌고 와 신주가 말했던 동굴 속으로 던져 넣었고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다. 보름이 지나 동굴을 찾아가니 수십 마리였던 개들이 서로를 뜯어먹어 한 자릿수로 줄어 있었다. 살아남은 개들을 다시 끌고 와 우물 속으로 던져버리고 다시 보름을 기다렸다.
다시 찾아간 우물 속에는 오직 한 마리의 개만 살아남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개를 다시 동굴로 끌고 갔다. 신주가 말한 것처럼 나무 상자와 작은 제단을 만들고 그 앞에 살아남은 개를 산채로 파묻었다. 영문도 모르고 꼬리를 흔들던 개는 그렇게 산채로 파묻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주문들을 중얼거렸고, 마을의 대표였던 마코토 씨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라 나무 상자에 넣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개가 묻혀있는 땅으로 절을 올렸고 다시 보름을 기다렸다. 보름 뒤 다시 땅을 팠을 때 개의 사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송곳니처럼 보이는 날카로운 이빨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마코토 씨는 그 송곳니를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 속에 함께 넣어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상자를 향해 절을 올리고 주문을 외웠다. 나무 상자는 신주가 말했던 대로 마코토 씨의 집에서 보관하기로 했다. 마을에는 다시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 해 마을에서는 풍년을 맞이할 정도로 좋은 품질의 농작물들이 재배되었고, 마을 사람들 간의 사이도 더욱 끈끈해지며, 특히 마코토 씨네 집안에는 자식복, 재물복 등 온갖 복이란 복은 모두 찾아오고 있었다. 온 마을이 이전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신주가 알려준 주술로 마을은 분명 평화를 맞이한 줄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했듯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다. 신주는 분명 보름에 한 번씩 나무 상자에 고기를 공양해야 하며, 손가락을 넣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공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 마코토 씨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있었다. 문제는 아무도 모르게 쌓이고 있었다. 마코토 씨네 집으로 복이란 복이 다 찾아간다 생각한 몇몇 주민들이 이에 대해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행운이 마코토 씨만 공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자신들도 공양을 하게 된다면 분명 복이 찾아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이들은 마코토 씨를 찾아갔으나 마코토 씨는 신주의 말을 언급하며 단호히 이들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거절당한 이들은 더욱 의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결국 그날 밤 그들은 술과 고기를 챙겨 마코토 씨네 집을 찾아갔다. 그들은 술을 잘 하지 못하던 마코토 씨를 취하게 만들었고, 만취한 마코토 씨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몰래 고기와 술을 나무 상자에 공양했다. 마코토 씨가 다음날 눈을 떴을 때 피바다가 되어버린 마룻바닥과 죽어있는 가족들의 살점을 개처럼 뜯어먹고 있는 어젯밤
손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마코토 씨는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나가버려 미쳐버렸다고 한다. 밤마다 개처럼 울부짖고 낮에는 마을 곳곳을 네 발로 기어다니며 오줌을 갈겨댔다. 마코토 씨의 마지막 모습은 보름 뒤 재단 앞에서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비쩍 말라 죽어버린 모습이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다시 그때 그 신주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신주는 마치 모든 걸 예상하였다는 듯 이들을 맞이했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순식간에 마코토 씨네 집을 허물고 그곳에 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신사를 지어버렸다. 그리고 신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누가미 신을 모시는 신사라고 소개하였다. 할아버지는 신사가 세워진 후 그 후에 대한 일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나도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다. 이누가미를 모시는 그 신사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할아버지는 내게 신주가 사방으로 흩어지며 신도 흩어졌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알려주실 뿐이었다. 참고로 할아버지는 아직 그 마을에 살고 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이누가미라는 존재에게 보름마다 공양을 바치고 있다고 한다. 혹시 이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마을 출신의 주민이나 그 후손이 있다면, 혹시 할아버지가 숨기고 계시는 나머지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그 이야기를, 그 진실을 알려주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남겨본다.